같이 설교 제목 하겠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한 번 더 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아멘. 사람들이 세월이 가며 나이가 들수록 참 평안하면 좋겠다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만 간절한 마음이 있는 데에는 평안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어떤 평안이냐?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에이레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멘. 이 교회가 평안하다 할 때 이 평안은 샬롬이 아니고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데 뭘로 평안해요? 돈이 많아서? 세상 것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에이레네, 지금 교회에 평안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동안에 박해가 없어졌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핍박이 없어졌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죄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였는데 하나님 없는 자로 그분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 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방불하다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으로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박해를 받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그 도망감 속에 뭐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유대에 이곳저곳 광야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유대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진술하지는 않지만 왜요? 사도들의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출신지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을 통하여 갈릴리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갈릴리 교회를 누가 전도했겠어요? 사도들이 가서 핍박을 받았지만 이방의 갈릴리야 하는 이 비참한 곳, 거기에 어부 출신들이 대다수인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되며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에 교회가 있었구나.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서 마술사 시몬도 또 여러 사람들도 회개하며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져 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는 핍박과 박해 속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그리하여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울도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변심했고 그 다음에 핍박 속에서 많은 지역에, 온 유대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퍼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어때요? 핍박이 없어요? 아니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음에도 평안이에요. 아멘입니까? 핍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든든히 서가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거의 비슷한 일이에요. 직장 가는 분들은 직장의 일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매일 반복적인 일들이 대부분 계속돼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어때요? 옛날 같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내 마음이 95%가 죽어버려요. 아니 난 죽은 자네.
아니 너무 힘들어. 내 팔자가 이렇지 뭐. 내 운명이 이렇지 뭐.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을 겪어도 뭐예요? 예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고 주님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많은 환난 핍박이 있었지만 옛날 같으면 참으로 이부자리에 눕고 머리 싸매고 3박 4일을 뒹군다면 이제는 어때요? 아, 나 예수님으로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어. 예수님으로 역사는 일어나. 그 속에서 축복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의 짧은 구절이에요. 그리하여 수많은 핍박, 환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하여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도우심으로 온 유대의 교회가 퍼지고 갈릴리의 교회가 서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꼭 있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요 더 이상 박해와 시련을 안 당하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고 아무리 비싼 엔진이 있어서 이 자동차는 5억 5천만 원짜리입니다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운행하지 않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참으로 위험은 뭡니까?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뭘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교회 헌금으로 살 수 있어. 교회 모이는 사람 관계로 살 수 있어. 우리 교회 몇천 명인데 몇만 명인데 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는 순간 교회들은 타락을 겪고 세속화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교회들로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보혜사예요. 상담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변증하고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보증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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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좀 한번 이렇게 좀 해보세요. 반쯤 졸려고 하시고,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지 반쯤 졸려요. 예.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예, 봄이 와가지고 굉장히 피곤한데요. 지금 10분밖에 안 했어요. 10분 더 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와야지 벌써부터 이렇게 하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졸리구나 하지 말고, 진실로 교회는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큰 환난 위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벗어나게도 해주셔요. 그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고난 환난이 파도가 오는데 이제는 나는 뭐예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남성들의 숙제가 뭐예요?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군대 갔다 오면 군대에서 하도 굴러가지고 30년은 너끈히 버텼어요. 근데 요새는 뭐가 문제예요? 군대 갔다 온 체력으로, 군대 갔다 온 그 고생으로, 얻어맞음으로 30년 버텼는데, 옛날에는 웬만하면 30년 버텨가지고 60쯤 되면은 이제 좀 나 상당히 나이 들었어, 환갑이야 왜 이래 하고서 천국으로 이주했는데, 요새는 한 번 더 군대 또 가야 될 정도예요. 한 번 더 가서 30년 더 살고 또 특수부대 잠깐 가서 20년 더 살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웬만하면 성도들의 삶이 뭐예요? 교회의 삶이 뭐예요? 웬만하면 나 군대 가서 얻어맞고 굴르고 산전수전 다 겪어서 웬만하면 다 감당해요. 직장 가서 욕하고 무시해도 감당해요.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교회도 진실로 수많은 박해와 환난 고통당했지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하여 다시 읽어보세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는 만사형통이야. 고통은 없어, 눈물은 없어, 아픔은 없어가 아니고,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힘든데 만사형통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이기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도들은 처음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핍박을 받아서 다 걸음 하나 서려라 도망갔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 그 갈릴리 지역, 그 온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보고 이제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요, 똑같은 삶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위로하시니 내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를 뭐를 해야 돼요? 참으로 우리 가정에서 2명 이상에게 축복을 빌기 원합니다. 내 직장, 사업터에서도 축복을 빌기 원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2명 이상 축복을 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집에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복으로 임할 것이요, 그 집에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을 빈 너에게 돌아오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이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되기 원합니다. 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성숙과 내적 평안은 뭐예요? 초대교회는 환난이 많아 이제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반복되는데 어떤 일만 있으면 혼이 나가듯이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하여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듯이 갇혀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결혼 생활을 하면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아내와 남편이 갈등하여 함정에 빠지면 어떤 사람은요 1년을 그 속에 허우적거려요. 어떤 사람은요 간신히 나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일주일 안에 거기 또 풍덩 들어가요. 근데 신앙의 성숙은 뭡니까?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제 나는 함정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빨리 진화해라. 웬만하면. 내가 무슨 말 했더니 별말 아닌데 아내가 갑자기 핏대가 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보 미안해. 빨리 꺼야 돼. 일주일 갔다가 어차피 서로 화해하고 일주일 말 않고 싸우다가 화해할 거면 그 지옥으로 뭐하러 들어가냔 말이에요. 빨리 진화해라. 아멘입니까? 이혼할까 아니면 빨리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늪지대가 있고 저 수렁이 있고 저 웅덩이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영성이 실력이 1시간 안에 빠져나와 하루 안에 빠져나와. 근데 더 큰 영성은 이제 안 들어가. 우회해요. 우회 도로가 있어요. 안반으로 된 산꼭대기가 있으면 우회 정상 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초대교회도요 환난 핍박을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는 이제 나 채찍질 한다고 나 예수님 전할 거야. 이러다가 잘못하면 붙잡힌다고 나 끄떡없어. 그 정도의 마음이 단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신앙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단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별일이 다 들려와도 나는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실 걸 믿으니 내적으로 평안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어떻게 왕성해졌죠? 평안해서?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평안했는데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들이 많이 생겼는데 히브리파 과부만 잘 구제해주고 구품을 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분란이 일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면서 교회가 평안해진 줄 믿습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갈등이 뭐예요?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하면서 환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란 고난이 왔는데 서로 맞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잘 세워가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사역을 감당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12장에 무슨 일이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가 12장 2절에 보면 헤롯 왕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단숨에 전조도 없이 붙잡아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이 기뻐하니까 사도 베드로도 붙잡아서 내일 너 처형할 거야 했는데 교회가 이 환란 속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계속 열어서 사도 베드로를 구출한 줄 믿습니다. 이 환란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을 볼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피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의해 돌로 얻어맞았는데 하도 얻어맞아서 죽었어요. 죽어서 성 밖에 내던졌는데 사도들이 그를 장세 전하려고 손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바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다시 자기를 돌로 쳤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오 안디옥을 지나다니면서 나 봤지? 예수님을 믿고 든든히 서가라. 핍박할란에 굴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든든히 서가라 해서 흥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고난 환난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는 것도 피할 길을 내시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은 그대로예요. 핍박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평안을 주시며 하늘의 평안을 주시며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성숙시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상황을 이길 힘을 나에게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주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나 예배드려야 돼. 나 기도해야 돼. 나 찬양해야 돼. 그럼 반드시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 상황을 움직이셔서 승리케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축복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리 뭐예요? 첫 번째로 평안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켜요. 마귀는 가정을 분열시켜요. 싸우는 곳에서의 부흥과 그 다음에 잘됨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분열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적 평안을 가진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가정이 평안하길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하길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서로 기도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감을 믿습니다. 오 집사님 나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나는 집사님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잘못하면 어리석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 보면 이렇게 눈 마주치고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
마주치고 순간적으로 아이고 미안해요 하고 이렇게 그 마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눈을 부딪히면 인사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생각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뒤통수 다 대고라도 집사님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아멘.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멘. 저도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나면요, 저도 충청도니까 서로 어려워. 그런데 반드시 축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삶의 직장 사업터 삶의 현장 속에 그 축복이 흐르는 역사하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때문에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은 내게 주노라. 싫은데 하는 것 같은 분도 몇 분 계시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내적 평안을 주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제가 새벽 기도에서 멱을 따면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한 6개월 전부터 성대 결절이 생겨가지고 제가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그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요, 이 모임 속에 교회는 하늘 평안을 누리는 곳이에요. 세상 평안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귀하게 축복하며 서로 존귀하게 여길 때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고 충실하면서 교회가 더 흥왕하고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경외하며 섬길 때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부흥하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잊지 말 것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평안케 하신다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의지하는가? 돈을 의지하는가? 이 사회의 기회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 이유는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이여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그 속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며 가정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지는 축복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이제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삶을 우겨쌈을 당하였지만은 정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도 있었지만은 성령의 위로, 예수님의 영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고 주님이 도우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축복과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요